사도행전 13장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제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택하셔서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구브로에서 마술사의 엘루마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늘의 본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안식일의 권면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둘 다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가멜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아주 뛰어난 수재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또한 레위 족속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과 그리고 회당에 모여 있는 이 유대인들의 차이가 있었다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사실 회당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요. 선지서들의 대부분도 알고 있고 그 뜻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던 길을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때의 사도 바울이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더니 사도 바울이 변화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니라. 그 후에 바울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이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었던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또한 예수를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가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 그렇구나 라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시온마켓 앞에 가면 늘 장 보고 나올 때마다 어떤 남자분이 혹 어떤 여자분이 매일매일 물어보시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도는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시설도 좋아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프로그램 완벽해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 세미나 갔더니. 근데요,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때로는 일상생활을 뒤로 하고 선교지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 약속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시편 2장 7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던,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33절의 말씀,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곡을 우리가 위로와 소망이 필요할 때, 낙심할 때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 너, 1차적으로는 다윗이 쓴 시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이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던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낳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얄라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자녀의 출생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것을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사도 바울이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 확실한 은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말하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부터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의인이었으며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됐죠? 결국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의 가문의 시초인 아브라함은 어땠죠? 그 또한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느보산 한번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죽으셨으나 썩지 아니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이 되었던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장사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 하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 38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성취 중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기 못하겠는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예수의 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고 부활을 맛본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위해 필요한 것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직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사울이 변화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자기 공로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예수를 전하고 있었던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그 장본인이었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40절 4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권면의 말을 마치면서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합니다. 이 하박국 1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과거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악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패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도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복음을 멸시천대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어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도 계속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설계 도면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속해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기 위해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면 좋은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두컴컴하고 역청을 발랐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하고 방향타도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노아의 방주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예수를 외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그랬듯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해야 할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길,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셔서 파송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저기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표가 있죠.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예수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주와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